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하 4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속과 전부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나타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권력. 참 권력이 뭔지. 여러분들은 권력을 좋아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나는 권력 싫어요. 이런 사람들 대체로 없죠. 그죠? 아, 싫어요? 아, 네. 전에 나눠놓고 이제 또 뭐 한 자리 씻기, 국기 한 자리 씻기 주면은 막.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권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은 권력이라는 지배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위와 위치, 권력을 준 것은 어떤 지배하는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군림하는 부분에서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위치를 준 것은 전부 다 어떤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위치거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위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부분에서 조화로움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전부 다 직분들이었고 그 위치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권력이라는 야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오늘 4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3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했습니다만은 참 권력 앞에는 우리가 보면 왜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 앞에서는 인명이 제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주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처참한 부분들이 같은 동족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을 누가 첫 출발을 했나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사울에게 네 번째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누구? 이스보셋. 그죠? 이스보셋. 자, 이 이스보셋이 자신의 베냐민 지파로부터 사실은 천대받습니다. 그죠? 천대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권력적 부분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해 나갈 때 있어서도 늘 이스보셋은 이선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이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브넬이 죽게 되는 거죠. 권력 암투에 의해서. 그러나 이 이스보셋이 그 요압으로 인하여서 권력 암투 속에서 아브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이스보셋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반응은 놀랍더라. 굉장히 맥이 풀리고 놀랍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음을 통해서 맥이 풀렸다. 첫 번째. 굉장히 놀랬다. 이 두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넬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브넬이 최고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전체를 이끌어갔던 하나의 권력 집약 측면에서의 중심이었죠. 그죠? 그런 아브넬이 무너짐을 당하니까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할 곳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맥이 풀리는 건데 또 놀랍습니다. 왜 놀랍겠습니까? 아브넬이 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했던 거죠. 그죠? 이 협상 속에서 이스보셋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보셋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맥이 풀리고 놀랍더라. 이런 부분들이 징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스보셋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에서 통치자로서의 나라는 다스렸지만은 실질적인 실권은 또한 지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 또 하나 정권에 대한 야욕, 권력에 대한 부분에 집착하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레갑과 바나입니다. 레갑과 바나.
자, 여러분들 아브넬이 어느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죠. 자, 레갑과 바하나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보셋은 같은 동족에서 사실은 두 번 죽임을 당합니다. 한 번은 권력적 부분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죽음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 사무엘하 4장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때에 다윗이 아브넬의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을 베옵니다. 머리를.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이들을 처단합니다. 이들을 처단했던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권력적 측면, 어떤 야욕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속에서 결국은 그 나라는 무너짐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의 기초를 세워나갈 때 항상 나라가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하나의 야욕적인 그들과의 결탁을 했을 때는 다윗 또한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부분들을 공의로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인하여서 레갑과 바하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은 4장에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전개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요나단 이러면은 다윗과 굉장히 절실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죠? 이 요나단에게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머비보셋.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비보셋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머비보셋에 대해서 그가 다리를 절더라.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이제 다리를 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요나단과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요나단의 나이가 5살이었고, 그리고 머비보셋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때에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12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이제는 이스보셋이 넘어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전환 시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4장에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전초적인 전개적, 서술적 측면, 다시 말하면 서론적 측면의 내용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더라. 자, 맥이 풀렸다. 놀랍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 아브넬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망인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신변에 대한 두려움, 불안전.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죽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죽었던 이유는 다윗과 협상을 하고, 비밀적인 협상이었죠. 비밀 협상을 하고 돌아오다가 요압에 의해서 그가 암살당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다윗과 협상을 통해서 자신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이런 이스보셋이 굉장히 태만한, 경계심이 없는, 굉장히 태만하고 좀 무능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그의 환경을 통해서 그의 처신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자, 군 지휘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군 지휘관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군 지휘관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이 군지휘관이 아니죠. 군지휘관은 왕을 따르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수용을 들고 이런 부분들이 군지휘관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군지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권력의 야욕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그 인간사의 죄성 속에 살아가는 사실 우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름은 누굴까요?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인데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인데 브에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브에로 사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 베냐민 족속이고 브에로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보면은 일찍이 브에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그죠?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상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냥 베냐민 지파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 브에롯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브에롯도 베냐민에 속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뉘앙스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 때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브에롯 지역이었습니다. 브에롯 지역. 그래서 이 브에롯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브에롯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때에 이 브에롯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이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브에롯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이때에 브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순수한 베냐민 지파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는 소속이 되었지만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왜 보면 배다른 형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배다른 형제들 보면 권력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한 볼 수 있거든요. 다윗도 보면은 배다른 형제끼리 이제 암투를 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 두 형제는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브에롯 사람이었고 이 브에롯 사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주민들. 그 거주민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이와 같이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영향권 속에서 그들이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또한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갈래도 흩어지면서 있을 때에 이 레갑과 바나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다스림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흡수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돼버린 거죠. 자,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여기서는 5살이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벌어졌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5살인데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요? 왜 12살이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북이스라엘에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보셋이 몇 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까? 2년. 2년.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니까 결국은 머비보셋은 몇 살이더라? 12살. 12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게 이제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어릴 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막 골절이 됐든 탈골이 됐든지 뭐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으로 보면은 뭐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절개된 이유는 바로 이런 요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두 상황을 이제 함께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레갑과 바나를 보자는 거죠. 베르사란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이제 계획적으로 간 거죠. 그죠? 우연히 가다가 들린 것이 아니고요. 이미 레갑과 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 집에 갔을까요? 이미 암살하려고. 그리고 또한 이스보셋은 굉장히 방비 상태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죠. 그 군대 장관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왕의 근처에 가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그래,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보셋은 또 이런 부분에서 아브넬이 지금 죽음을 당했고 이런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전 상태 속에 있는데 자신의 신변을 굉장히 허술하게 여겼던. 다시 말하면은 이스보셋이 이 전체적인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할 그런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단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에 이르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경계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또 나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여러분, 낮잠 잘 자셔야 됩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 간 거죠. 그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7절. 어찌 됐는가? 다시 돌아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6절과 7절에서 6절과 배를 찔러서 갔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러 번 찔러서 죽였더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6절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목을 베는 사건을 함께 연결시켜서 쳐 죽이고라는 부분들이 연결된 것이지, 배를 찌르고 도망했는데 살아있어서 다시 여러 번 찔려서 죽였더라라는 부분들로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6절을 보다도 조금 세밀하게 세분적으로 설명하는 측면에서 7절이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누워 있는지라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가 죽지 않아서 다시 또 두 번 찌르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7절은 6절의 상황을, 그가 죽은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들렸을 때는 지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목을 베는 거예요.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자신들의 공로를 굉장히 지금 더 높이죠. 자, 앞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앞에도 이런 보시면은 사울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이방인이 사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공의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남북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북쪽 지파의 이 하나의 정서들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늘 다윗을 적대하는 그런 속에 정서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소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또한 아브넬의 부분들도 다윗이 그러한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어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레갑과 바나에게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보상하면서 후하게 상을 줬다면은 결국은 레갑과 바나를 조종한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북쪽 지파와 대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북쪽 지파의 정서는 여전히 그런 상태 속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대로 집행해 나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다윗을 반대했던 북쪽 지파를 서서히 동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 부분에서 나중에 동화 작업들은 어디 가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누굽니까?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을 누가 품습니까? 다윗이 약속대로 품습니다. 그대로 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그 지역을 자신의 수도로 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그 자리를 자신의 수도로 삼으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치욕이거든요. 그러니 그는 여전히 헤브론을 수도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수도를 어디로 바꿔버립니까?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려요. 이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사울이 있었을 때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의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그죠? 베냐민 지파의 아픈 부분이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감개무량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로 느헤미야서에 딱 보시면 이런 부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그가 데리고 왔을 때에 1차, 2차 부분들에 대해서 이 3차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의 사람들의 편성들을 확인해 보잖아요. 이때에 1차의 귀환에 대한 족보를 쫙 설명하잖아요. 그때에 그 대부분의 형성하고 있는 족보들의 가장 중심적인 두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지파였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원래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기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할 때도 이 두 지파가 중심을 이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절대 사리와 사욕과 권력의 야욕, 이것을 절대 앞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으로 통일을 딱 시켜요. 그것이 핵심적인 열쇠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봅시다. 그래서 브에롯 사람 5절 6절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겼나요? 아니면은 자신이 왕으로 사울을 섬겼나요? 사울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레갑과 바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의 원수라는 말을 왜 들고 났을까요? 자신들의 공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성립이 돼야만이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으면 반란이에요. 그죠? 원수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원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정당화 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원수라는 단어를 들고 노는지 아시겠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화를 떠나서 또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로 인정. 그래서 이 원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의해요. 원수를 통해서 하나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인정받습니까? 공로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를 힘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원수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여기서 공모자가 되고 사실은 여기서 레갑과 바나를 조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과 북이 원수지간이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9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노니, 그러니까 공로를 세웠다라는 이 암살자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그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자 전에라는 것은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울 사건 지금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그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악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악인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이 왕을 모셨던 자를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암살하는 배반자, 그죠? 그 두 사람 레갑과 바나예요. 그러면은 의인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보셋. 그러면 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말한 것은 그가 뭐 의롭다, 뭐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를 쓰고 왕이라는 또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사울은 왕이라고 분명히 평가했죠, 그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왕이라고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안 세웠죠.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지금 누구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의인이 이스보셋을 말하는데, 이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왕으로서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를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의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행위적 측면입니다. 행위적 측면에서의 그 하나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갑과 바나와 레갑의 행동에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비추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보셋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비추어서 바나와 레갑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것이 하나의 반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빗대어서 이들의 행동이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에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또 설명하는 속에서는 바나와 레갑의 행동을 비추어서 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스보셋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어.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스보셋을 부른 것은요, 다윗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바나와 레갑과 결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구별해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는 바로 바나와 그 다음에 레갑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의 비교하는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바나와 레갑을 형벌을 내려서 처형에 이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공의롭다는 것을 이 의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쳤으니, 그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공의를 다시 한 번 더 그가 세우고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갑과 바나도 잘못 죽이면 또 다윗이 또 덤대기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공의 입각해서, 그리고 이것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해서 그가 공의의 처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왜 저놈 수족을 베었겠습니까? 자,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왜 수족을 잘랐을까요? 수족이라는 것은 손과 다리잖아요. 왜 수족을 잘랐습니까? 수족을 자른 이유는 첫 번째, 손이 한 역할이 뭡니까? 손이 한 역할들은 이스보셋을 죽였죠. 그 다음에 발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신들의 행했던 그 배역을 자랑스럽게 공로로 삼아달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다르죠. 이것을 다윗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족은 이스보셋의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잘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로를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것을 공로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들을 못을 이겼다, 악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얼마나 공의로워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매장해 줬어요. 여러분들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언약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수족은 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은 이스보셋을 죽였고 발은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신들의 반역, 자신들의 공로를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절단해 나갔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서 통일된 나라를 세워나간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력적 부분들의 탐욕을 가지고, 야욕을 가지고 결탁하여서 세력을 통해서 뭔가를 집권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 항상 공의롭게, 그죠? 항상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 세워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의 과정들, 말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담비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공의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레갑과 바나, 그러나 그 속에 어떤 것들도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탐하여서 세웠던, 스스로 생각했던 그 공로는 공로가 아니었고 악인의 행위였고 바로 죽음으로 심판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정들과 사명사역이 세상과 결탁한 방식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함이 있고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근본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고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